네, 그 광야에 대해서 지난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 말씀을 드렸죠. 너무 오래됐어요. 7월 달이었더라고요, 그것이. 네, 한 달 전에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광야의 목적 1번에 처음의 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복습하고 이번에 광야의 목적 2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목적 1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우리를 광야에 그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또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며 그 사람의 어떤 nature, 그 본성이며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이름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는 그 여호와를 광야에서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이거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이자 또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 구약에서 반복되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말씀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6개월 정도라고 했어요. 제가 거꾸로 계산을 잘못해서 아마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19장 1절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달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은 일이죠.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사건의 앞에 부분이 바로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광야에서 겪는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곳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보이신 대로 놀라운 구원자이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자 여호와를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쓴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단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시고 있던 쓴물 때문에 그들 안에는 애굽의 쓴 것이 가득한, 애굽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애굽의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교만과 완고함과 거짓됨으로 애굽 사람과 조금도 구별될 것이 없는 그런 애굽의 쓴물만 마시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 당신이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것 같이 그들을 단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마라의 샘에, 쓴물의 샘에 던져 넣으셨던 그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그 막대기로 인하여 우리를 단물로, 당신의 백성을 단물을 마시는 자들로,
단 것이 나오는 자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치료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드디어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부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공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죠. 바로 먹을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육의 양식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을 또한 알게 하시려는 그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신광야였습니다. 또한 무리바와 마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죠.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에게 다투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사함을 위해 대신 반석이 되어서 맞으시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그들에게는 물을 주신 것을 마땅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그들의 죄,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잘못됨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 같이 그들의 고질병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고질병에 나음을 주시는 것이었죠. 광야는 우리의 고질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의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맞으심으로 나에게 나으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래서 그곳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의 문제에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알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만이, 아마도 모세 외에도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 길을 알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7절에서 그의 행위, 그의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 그의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은 그냥 모세에게만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 그분의 그 일만 보여주신, 행위만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이신 것을 본 것은 모세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계속 이끄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건한 교회나 또는 신학교의 어떤 그 교실이나 또는 편안한 나의 집에서 조용하고 그 아주 방해 안 받는 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을 기대하죠.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나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있는, 그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상황, 또 내가 있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을 세 가지 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함축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도록 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여기서는 월십입니다. 경배죠. 우리는 섬긴다,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은 제일 먼저는 월십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섬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갈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4장 23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0장 3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며 또 섬기는 것뿐 아니라 희생을 드리게 한다. 또는 절기를 지키게 한다라는 말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냥 핑계를 대해 주시느라고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겠다 하면은 바울이 아니죠. 바로가 깜짝 놀라서 절대로 안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좋게 광야에 가서 잠깐 섬기고 올 테니까 보내달라.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반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에 그 출애굽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가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고 그렇게 경배할 때 사실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르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런 3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을 통해서도 광야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것이다. 바로가 잘못 생각했던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책에 기록하심으로 광야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것이다. 출애굽하여 나가는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고 상황이 경배할 만, 하나님을 예배할 만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라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계신 곳, 하나님만이 의지할 모든 것 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땅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곡식도 없어집니다. 음식도 없어집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광야가 있죠. 크고 작은 광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이 땅의 삶은 크고 작은 광야의 연속입니다. 종종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도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한참 쉬게 하셨던 걸 보죠. 우리는 종종 그러한 것을 겪지만 우리는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오아시스는 지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연속되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prostrate라는 말이 바로 예배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분과 함께 있어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에 빠져들어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그러한 것이 경배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만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 경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하고, 네.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그렇지만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말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다 하고 싶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을 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받을까봐 지킨다면 그거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으면 얼른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물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19장까지는 그런 기록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들이 당신을 경배하리라고는 기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갓난 애기처럼 앙앙 울고 그냥 젖달라, 뭐 해달라,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 그런 아기들이었죠.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잘 읽어보면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었고 시내산에서 결국 얼마 동안 있었냐면 거의 1년을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때 도착해서 출애굽을 떠난 것이 2년 2월에 다시 시내산을 떠나게 된 것이죠. 거의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율법과 규례를 주기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경배의 모습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십계명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죄의 사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거역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징벌이 있었고요. 또 모세의 중보로 겨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떠나실 뻔했는데 겨우 하나님까지도 같이 동행하도록 모세의 중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0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재건을 하고 성막 건설을 하고 성막 봉헌을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건설하며 성막 봉헌을 하는 것에서 참으로 잠시이지만 놀라운 예배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예배는 24장,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후에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24장 1절에서 2절, 또 9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너희에게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영광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세 가지 차원의 경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은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 밑에 있게 했죠. 올라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경배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그 앞에 20장 18절에서 19절을 그냥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시내산에 이른 직후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일어나니까 뭇백성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들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안에 없는 거룩함으로 인해 더러움으로 인해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고 너희는 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에게 나오라 하시는데 죄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먼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24장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 나름의 경배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6절에서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지만 하나님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들에게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언약서를 낭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반응하며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경배의 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 그러한 예배는 아니지만 중재자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정도, 멀리서 그 예배를, 그 경배를 그저 보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분과의 친밀함을 원치 않는 채 멀리서만 예배를 지켜보는 자. 네, 우리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여호와 그분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그 광야를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영원히 무서운 분에 불과한 것이죠. 다가가고
나가고 싶지 않은 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분, 차라리 그분의 뜻을 몰랐으면 하는 그러한 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두려울 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되 멀리서 중개자를 통해서 그저 벌을 받지 않게 되도록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벌 받지 않고 이 광야를 벗어나서 겨우 모면에서 그저 언제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로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예배에 가는 것, 우리의 모습, 많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장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산에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물론 아주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라고, 여전히 멀리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말하자면 모세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11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손을 대지 않으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서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받아주고 참고 계신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가 죄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배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먹고 마셨대요. 하나님과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잡수시며 아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이 바로 경배라는 것을, 그들의 경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They saw God. 두 번이나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있는 그곳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얼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분이 계신 발 아래를 보는 제한된 친밀감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은 백성과는 구별되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귀한 친밀한 경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며 바로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를 속히 벗어나기만을 바라며 광야의 도전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알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이렇게 경배하며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알게 하며 또 우리 자신이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백성이기 때문에 멀리서 산 밑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야 할 사람인가?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 지도자이고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의 임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나지 않고 여전히 더 높은 한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이미 회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3, 14장 8절 같은 것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떠한 상황마다 엎드려 하나님 어떡할까요? 징징 우는 것이 아니라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한 일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였지만 또 역시 하나님은 그가 계신 높은 곳으로 높은 산 꼭대기로 그를 부르시며 그와 단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것은요, 이 시내산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셨죠.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다들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처음 부르실 때 모세에게, 그 망설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말씀대로 모세는 이곳에서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돌판에만 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먼저는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했던 것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또 그 마음을 그의 마음판에 이미 먼저 새겨주시고 돌판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 후에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영적인 자손, 육신적인 자손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런데 그 산 위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암흑같이 보이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 모세가 간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애굽이야, 무서워라, 두려운 것, 나는 거기 가라 그러면 어떨까, 피하고 싶은 것,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 것, 아니면 모세니까 모세만이 갈 수 있는 곳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곳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좀 더 높은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자리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모세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하도 하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모세만 하고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에서 나오니까요,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남편같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소유하도록 그분을 나만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높은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도록 주시는 것. 네, 광야의 목적, 그 광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간 모세는 40일 동안 40일 주여를 그렇게 두렵고 두려움 속에서 떨며 참고 있었을까? 모세가 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도 못 먹고 금식했다고 했죠. 물도 안 마셨대요. 그 지루해서 막 몸을 비틀었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 언제 돌아가는 날짜만 계산했을까? 하나님이 그냥 심각한 엄격한 율법으로만 그 말씀을 주셔서 괴로워했을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완전하다 하면 우리는 어떠한 분을 연상하게 됩니까? 좀 그 딱딱하고 좀 엄격하고 좀 어려운 분.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자꾸 엄격하고 좀 어려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과 즐겁게 있었을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쁜 시간, 만족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캠프 때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캠프에 주시는 복이 있죠. 항상 가장 좋은 캠프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참 가장 좋은 캠프였는데, 이번에는 또 가장 좋은 캠프예요.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난 캠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복이 있었냐면, 만족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다. 물론 그것이 저의 연약함으로 오래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다시 잃어버리고 막 불만족의 상태도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저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 만족한다. 이 하나님이면 족하다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40일간의 하나님과의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만족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은데요. 두 번째 드리는 경배는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드린 후에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또 모세의 주고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읽어가면 그 변화를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꺼이 드리는 자들이 됐다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그 35장에서 39장까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괜찮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썽꾸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재미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35장에서 40절까지 읽어보면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요. 물론 잠시입니다. 그 후에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 불평하고 또 범죄하고 불신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영원히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잠시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안에 많은 성막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많은 그 마음의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시고 또 부살렐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재진, 모든 그러한 그 솜씨를 통해서 기꺼이 즐거이 모든 성막에 만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 그 크라프트맨이고 예술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원하여 힘껏 성막을 지어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지도자와 백성과 그 구별함이 없이 그 성막과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짓는데 아낌없이 주는 것을 봅니다. 자원하여 자기 소유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넘치도록 너무 많아서 가져오지 말라는 그러한 그 공포를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그냥 자꾸 가져와서 일을 못하겠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드린 재물은 어떤 것이냐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받아가지고 온 것이에요. 노예였는데 뭐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들이 드린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금은, 보석, 놋,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 이런 그 조각목, 그 제목까지 가져왔어요. 또 뭐 그 향품, 기름, 올리브유까지 감람유까지 가져왔고요. 동물 가죽, 여러 가지 동물 가죽, 세마포,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실, 각종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광야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서 이렇게만 풀려나온 것을 봅니다. 엄청나게 풀려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쓸데가 없으니까 무겁고 이제 한 1년쯤, 몇 개월쯤 가봤더니 너무 힘들다 하고 그냥 주님을 드리려고 한 것인가? 아니,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서 드리는 것을 훈련하시느라고 또 광야에 그렇게 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것으로 알았고 그것으로 많은 계획과 꿈을 꿨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집을 잘 짓고 옷도 잘 짓고 어떻게 잘 살리라. 그런 꿈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자기 것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죠. 이들이 드리는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아니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기꺼이 드리고 있는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을 기꺼이 드리며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부분이 있었어요. 38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물론 부살레죠. 노스로 물두덩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문에 이렇게 자세히 나온 것은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다 가져왔다는데 특별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놋을 들여서 그 거울을 들여서 그 놋으로 그것을 다 녹여서 물두덩을 만들고 그 받침도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거울이라는 것 어떤다는 거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아시죠? 여자들은 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이 있으면 그냥 보게 돼요. 지나가면서도 보고 어떤 때 찾아가면서 보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거울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때도 많이 있죠. 거울은 굉장히 아끼는 것입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거울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인들은 그 거울까지도 내어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저는 그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회막문에서 일하며 회막문에 회막이 있었는데 회막을 가는 사람은 사실 모세뿐이었더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또 아론 이 정도뿐이었어요. 그 회막문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들을 보며 그들 얼굴에 있는 그 만족함,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형상을 보며 더 이상 내가 이 거울을 보며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며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한 자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들의 드림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경배였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궁극적인 광야의 목적이자 또 바로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 그들에게 잠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신명기 8장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광야의 목적이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4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이건요 이들이 처음 보았던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에게 처음 있었던 거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이들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며 이제는 그 임재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앞뒤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 구름이 한 달을 머물러 있고 몇 달을 머물러 있었고 또 이틀 3일 또는 그 밤만 지내고 또 나가도 그대로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막을 치고 하는 거 우리 캠핑 가보면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짐을 풀고 그런데 그 밤에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그냥 구름이 뜨면 짐을 싸고 가야 하는 이런 것에서 이들은 끝까지 뭐라고요? 그 가는 모든 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그 경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라 하시면 가시고 가고 서라 하시면 하고 아니다 하시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광야는요 경배하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의 목적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결국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자녀의 복? 돈? 제일 우리는 사실은 말 안 하지만 돈? 또는 건강? 물론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고, 우리를 또다시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만족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가장 구해야 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또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32절에서 다 이렇게 가라 여호와를 가서 섬기라 하면서 그런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큰아들은 죽었고 나라는 지금 파멸 상태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러한 파멸 상태인데 그 파멸 상태를 일으킨 백성들을 빨리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바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에게 보게 하신 것이죠. 이 백성이야말로 복을 줄 수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주어야, 복을 빌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축복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애굽에게도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열방과 이웃과 모든 정말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야를 통해서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복으로 축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세상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말씀을 나눈 것이더라고요. 광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없어서 광야길로 이끄신 것, 하나님이 그저
가나안으로 가느라고 그 길을 거쳐가면서 그냥 그 잠깐 열하르고 갈 줄 알았는데 사건이 많아져서 40년 동안 가게 하신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장 큰 복,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학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하며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나가기도 하겠습니다.